9월 13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9번째 왕인 여호람 일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인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여호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둘째 아들로서 자식이 없어 죽은 그의 형 아하시아 왕권을 이어받아 북이스라엘을 12년 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여호람 왕은 그의 아버지 아합 왕이 만든 바알 주상을 치워놓기는 했으나 여전히 그의 내면은 우상 숭배를 따랐고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기근과 반란으로 백성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보다 강한 아람이 계속 침입하며 그 어려움은 더해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특이한 것은 강하고 치밀한 군사력으로 공격해오는 아람 군대를 대항하고 싸운 것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닌 한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면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그의 신복들과 전술을 의논하는데 아무데의 진을 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매복하다의 뜻을 갖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지나갈 만한 곳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하려 한 것입니다. 매복 공격은 기밀 정보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람의 왕도 전술을 논의할 때 가장 믿을 만한 신하들과 비밀스럽게 회의를 한 것이죠. 그런데 9절을 보면 아람 왕의 비밀 작전 계획을 엘리사가 알게 되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알려줌으로 인해 이스라엘 왕은 매복 공격을 피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군대가 진을 쳐도 미리 방어할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아람 왕은 당황하고 불안해하며 자신들의 정보를 빼돌려 적과 내통하는 신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고 보니 자신의 신하가 아닌 엘리사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용케도 자신들의 계획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엘리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의 계획을 알 수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12절에 보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아마 이 신하들은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 알고 있었을 텐데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의 그의 나병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가 믿는 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았을 것이며 그러기에 이 신하들은 엘리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는 신인 하나님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엘리사를 먼저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고 엘리사를 수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멀지 않은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그곳으로 많은 군사를 보낸 후 한밤중에 그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한 사환, 즉 이 사환은 종 또는 심부름꾼 등으로 고용된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성 밖을 보았는데 무수한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싼 상황을 보고 놀람과 두려움에 엘리사에게 달려가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다급하게 묻습니다. 그러자 16절에 보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는 무엇을 보고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보고 아람의 군대수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고 말한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 보면 엘리사가 그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눈이 열렸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진 것을 흔히 영안이 열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자칫 오해를 가질 수도 있는데 영안이라는 것은 신비한 것을 보는 눈이 아닙니다. 영안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는 눈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예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잡으러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매장하려고 여기로 끌고 왔느냐라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러한 원망 가운데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져진 막막하고 그 두려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을 앞뒤로 막고 있는 홍해와 애굽의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또 방법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도 사환을 위해 그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다고 하는데, 좀 전까지 그 사환의 눈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위협적인 그 아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아람의 군대라는 문제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 뒤에도 이어집니다. 엘리사를 발견한 아람의 군대는 그를 잡기 위해 다가오는데, 그 가운데 엘리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것은 그들이 시력을 상실해 눈이 멀게 되었다기보다는 판단력을 상실한 영적 소경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엘리사를 멀리서 확인하고 그를 잡기 위해 다가왔지만 정작 눈이 어둡게 되었을 때 그들 앞에 서 있는 엘리사를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눈이 어두워진 아람의 군사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다시 하나님,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눈을 연 아람의 군사들은 자신들이 적국의 중심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도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지만, 엘리사는 여호람 왕에게 아람의 군사 포로들을 잘 대접한 후 돌려보내길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며 그것으로부터 던져지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 또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며 걱정과 두려움에 얽매여 있다면 오늘 말씀의 엘리사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사환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시선을 열기 위해 먼저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고 다시 그 눈을 열게 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 믿음의 은혜를 소유할 때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 또 선하신 뜻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여러 상황 속에서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문제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문제에 꽂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시선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 하루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